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수년 전에 육군 논산훈련소에 방문해서 그 논산훈련소 교회에서 장병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몇 년 흘렀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천 명의 그 훈련병들이, 그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목 터져라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찬양이 계속되는 중에 이 찬양이 시작이 되자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실로암을 훈련병들이 부르는 그 현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궁금하시다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논산훈련소 실로암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열광스러운 현장을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인생의 어둠 속에 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 새벽에 그 빛을 보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면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샘이에요. 성 안에 샘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기손샘이라는 샘과 수로를 연결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와 보관하도록 만든 샘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왕의 지혜가 엿보이는 순간이죠. 그 샘을 실로암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이 샘이 남아있어서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가시면 그 실로암 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기적의 현장이에요. 오늘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만나시는 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이 가운데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성도님들께는 결례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저도 세월의 흐름 가운데 몸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력입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있는 거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해야 잘 보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내 몸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안 보이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좀 침침하고 뿌연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가을에 산행을 가도 낙엽 밟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색 찬란한 단풍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따사로운 봄날에 꽃밭에 나가도 꽃향기는 코로 맡을 수 있겠지만 그 프리지아의 노랗고 예쁜 빛을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튤립의 선홍빛, 붉은빛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봄날에 연분홍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관도 보지 못하겠죠. 눈이 안 보인다면 여름날 바닷가에 가서도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짠내 나는 공기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볼 수가 없고 파도 칠 때 그 흰 거품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 가운데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셨지만 신앙 붙잡고 불굴의 노력으로 교수가 되셨고 지금 교단신학교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교수님 간증하실 때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하늘은 푸른색인데 지금도 푸른색입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갑자기 시력을 잃고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아름답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절망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번엔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보다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만일 그랬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푸른 하늘,
새파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잎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를 것이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맹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형편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비슷합니까? 인생을 선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악하게 된 사람은 선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비교하며 깨달을 수 있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악했던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과 그 성품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마치 탁월한 예술가의 아름다운 조각상을 누가 쇠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그 타락의 영향을 받아 출생한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처럼 영적인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져 있고 그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여러분, 세상도 악하고 우리도 악하다면 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니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최대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날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최고의 기적의 날이 될 것을 그는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면 사고나 질병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겠고,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돕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병은 누구 때문인가 토론하고 있어요. 맹인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 논쟁의 주제로 삼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이 할 일입니까? 이 제자들의 이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은 이 당시에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우문현답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모든 삶에는 뜻이 있고 우리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지라는 친구는 저의 오랜 친구예요. 윤지는 20살이 훌쩍 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이 윤지는 웃을 때 미소가 참 예쁜 그런 자매예요. 윤지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윤지의 어머니 집사님은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신대요. 집사님, 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집사님은 화가 나신대요. 윤지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경기를 하고 입에서 거품을 물기 시작하면 20살이 넘은 아이를 제어하지도 못해 그저 주님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픈 아이가 왜 선물인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 고통을 당신이 아시는가 묻고 싶대요.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집사님이 어머니와 윤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도 함께 아프리카 선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솔 교역자로서 제가 솔직히 망설였어요.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윤지가 비행기에서 견딜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갑자기 경기를 하면 어떡하나? 아프리카 그 의료시설도 없을 텐데 거기서 몸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함께 윤지와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지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빈민촌에 가서 아프리카 흑인 꼬마 아이들에게 선생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그 윤지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그 어머니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부모 세미나에서 그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장애 아이를 그동안 잘 키워오셨으니 장애 아이를 키운 비결에 대해 다른 장애아 부모들에게 강의를 해달래요. 목사님, 제가 강사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제서야 왜 윤지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눈시울이 붉으셨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 맹인된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실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기적과 주님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3가지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요. 첫 번째 음성,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시는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오늘 9장 본문인데 한 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뜨거운 논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에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어요.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예수님 말씀이 8장 12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을 구분해요. 어두움은 무지요, 죄악이요, 사망이에요. 빛은 생명이요, 질서요, 승리예요. 그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대조하는 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에 가득했던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과 질서가 넘실거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말씀하세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의 빛으로 온 우주가 충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8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배경 속에서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셨고 그 맹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자신이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 속에 있는 너희여,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라. 고통에서 기쁨으로,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음성과 함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음성, 이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재료와 그 침을 섞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예수님의 침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침은 진흙을 이기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흙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주무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흙을 만지시며 진흙을 이기시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맹인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흙을 이기시고 말씀하십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 때부터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실로암 못으로 갔고 눈을 씻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은 너무나 담담하게 그저 한 문장으로 진술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그저 한 줄로 담담하게 진술합니다. 이 말씀을 진술하면서 요한은 되려 독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그 맹인의 눈이 떠진 것 당연한 일 아닌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뜨게 되었던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 6번째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5번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은 기적, 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 지난 시간에 예수님 풍랑을 밟으시고 어둠 속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부터 5번째, 6번째로 오는 동안 표적이 더해갈수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마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표적이 거듭될수록 모든 것이 더 선명히 보여요.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활을 쏠 때 처음에 6점, 7점, 8점, 9점, 마침내 10점을 쏘는 것처럼 표적이 더해갈수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6번째 표적은 그분이야말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기적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로 결론이 지어져요. 구약을 믿고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이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볼 것인가? 선지자들이 많은 힌트를 숨겨놓았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오실 것이다. 등등등. 이 가운데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결정적 증표로 제시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언을 남겼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5절 말씀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고침받고 못 듣는 자 듣게 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돼요. 이 모든 기적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2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여,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창조주 되심을 온 세상을 향하여 이 기적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이 기적을 본 예루살렘은 대혼란에 빠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은 맹인이 아닌가? 선천적 맹인이 아닌가? 거린이 아닌가? 이 자리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는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그럴 리가 없다. 다른 사람은 잘못 본 것 아닌가? 보고도 믿지 못할 이 기적을 두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사실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벌이기는커녕 마치 형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마치 그 맹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를 불러다가 신문하기 시작해요. 기적 같은 치유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를 신문하고 취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의 잣대에 따르면 병은 죄의 결과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거린으로 살고 있는 저 사람의 존재는, 그 맹인의 존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저 맹인을 보라.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병은 죄의 결과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 그 생각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념이 다 무너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순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님이 그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동안 예수님을 배척하며 대적했던 자기들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종교적인 권력과 사회적인 기득권과 지위를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 눈을 뜬 사람 맹인의 부모들을 불렀어요. 위협하면서 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겠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출교하겠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논쟁을 벌이다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번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진리에 대해 논쟁하다가 자신들이 가진 종교 권력을 내세우는 순간 그들이 진 거예요. 자기들이 진 걸 시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급기야 위기에 몰리자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내세웁니다. 서슬퍼런 유대교의 종교 권력으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벌은 출교예요. 유대교에서 추방한다. 목사님, 그게 무슨 큰 벌인가요? 한 교회에서 떠나라고 하면 다른 교회에 등록하면 그만이고, 유대교 믿지 말라고 하면 다른 종교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당시 2000년 전 이 당시에 기독교는 아직 종교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시 유대교 단일 민족 사회였고, 유대교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그 땅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교도라는 뜻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그 뜻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출교가 두려웠던 그 부모들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그 눈뜬 사람을 다시 소환했고 그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증언을 그 입에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협박을 받던 이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의 협박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나는 오늘 예수라는 분을 만났고 나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은총이라면 나는 은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나의 심장은 고동치고 있습니다. 평생 상상만 해왔던 세상을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구름과 저 숲의 새와 목소리만 익숙했던 내 부모님의 얼굴을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만졌던, 내 눈을 만졌던, 진흙을 반죽해서 내 눈에 발라주셨던 그분, 그 부드러운 손길,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상상만 했던 그분을 나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보지 못했던 우리가 보게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2년차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이 무뎌지고 우리 기도가 무뎌지고 우리 눈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끼어서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 모든 눈들이 씻겨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 동일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하셨던 그 세 번째 말씀이자 오늘 기적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눈을 뜬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협박하던 바리새인들의 협박은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결국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협박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과 위협과 출교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말없이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 메시아임을 너는 믿느냐? 이 예수님 질문을 받고
그 눈을 뜬 사람이 했던 말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진리라고 믿는 종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모든 가르침은 맹인이 왜 맹인인지 밝히는 데도 실패했고,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그 기적을 설명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유대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이 표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난 날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6번째 기적의 순간은,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순간은 율법의 종교였던 유대교의 역사를 마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복음의 종교, 생명의 종교,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가 시작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3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주기를 바랍니다. 보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만나 눈이 열려 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빌립보 그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서 다른 모든 죄수들은 절망하며 낭망하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였던 바울의 모습이 그러하고, 도단성이 다 적으로 둘러싸였을 때 사환 게하시는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바라봤던 엘리사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 인생 예수를 핍박하며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에 비늘이 벗겨져 평생을 예수를 위해 헌신했던 사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주여, 이 말씀 주셨으니 실로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당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잔에 나올 때 마치 평생 보지 못했던 맹인처럼 낙심하며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예배하며 돌아갈 때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눈이 씻겨지고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가던 이 바리새인들의 자조 섞인 한마디, 9장 40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들,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가 진정한 맹인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시력을 잃은 것은 태어난 지 6주 만의 일이에요. 출생 6주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눈이 떠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을 살면서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고, 그 찬송 가운데 23곡이 우리 한국인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들이 모두가 그녀의 작품이에요. 그녀의 찬양과 간증은 전 세계로 출간돼 1억 권 이상이 인쇄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았기에 수천 편의 찬송이 그녀에게서 쏟아져 나왔을까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앙의 세계를 본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볼 수 없는 것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경탄과 신비와 생명과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녀의 고백은 찬송시가 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불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선물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찬송을 듣고 부르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의 인생 전체가, 그녀의 인생 전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눈을 떠서 보게 될 텐데,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내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보지 못하는 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 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자 우리가 평생 품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입술과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베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믿음의 눈을 뜬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지난 2000년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보았던 그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찬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눈을 감고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 평생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실로암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말씀 문자 값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실로암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맹인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던 그 사람처럼 어둠이 어둠인 것도 모르고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사오니 이 고백을 붙잡고 한평생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여, 성도인 우리는 어둠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세상으로 전하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죄악을 성결케 하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아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맹인들이 주님을 만나 눈을 뜨는 실로암 연못과 같이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